기도하고 있는데 네, 말씀이 더 집중돼서 잘 들릴 것 같네요. 그죠? 네, 눈에 힘을 주시고 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자 로마서는 어떤 사람이 썼냐면 로마라는 사람이 썼을까요? 로마는 뭘까요? 로마가 의미하는 거. 로마. 그 나라 수도. 맞아요. 네, 여기 장소에 해당되는 그 로마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로마서는 로마에 있으면서 썼을까요? 아니면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 썼을까요? 로마에 가기 위해서. 자 뭘까? 자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쓴 것이다. 아니면 로마라는 곳을 방문하기 전에 이제 보내는 약간 서신서처럼 쓴 것이다. 무엇일까요? 로마에 가기 전에. 네? 자 로마에 있으면서 썼다. 네.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다음에 원래 로마가 가기 위해서 네. 뭘 만들고 네. 하고 배를 타고 가서 근데 가서 로마에 로마라는 나라를 힘을 만든 사람에게 로마에 가서 로마서를 써하고 말해가지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예담이 나중에 소설가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말을 이야기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아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쓴 것이다.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네 예찬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냥 찍었나요? 소유진님.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네. 일본.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의도를 파악을 했다. 네 정답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로마에 있던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좀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좀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서 쓴 것이 아니라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로마서의 주제는 크게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듯이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예요. 은영아 고개를 드세요. 가사님 드세요. 네,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10분, 15분 남짓이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조금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을 좀 정하는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자신들의 행위로 뭔가 열심히 선한 일을 쌓아서 의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냥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신칭의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죄인인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은 어떤 자격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죄인의 끝은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의인은요 생명이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의인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계속 이어서 오늘 함께 볼 소율이 문답은요 83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을 어기는 죄는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나 여러 가지 악한 지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간사님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간사님, 소율이 문답은 도대체 몇 개예요? 라고 했어요. 몇 개일까요? 1000개. 1000개까지는 안 돼요. 다행히. 100개. 108개요. 좀 낮춰주세요. 106개. 올려주세요. 107. 107개. 네, 107개의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의 목적은요, 사실은 평신도, 일반 성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뭐, 목사님이나 이런 뭐, 설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기본적인 설교에 있는 그 교리들을 요약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10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83번째 질문인데 이것도 10계명의 연속이에요. 10계명에 하면 우리가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네. 자, 여기서 법을 어기는 죄.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10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질문이 그래요.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근데 이 질문의 대답이 뭐예요? 모두 똑같이 악하냐? 이 질문이 답변이 뭐예요? 똑같이 악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더 악한 죄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먼저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계명은 몇 가지 계명이에요? 은영아? 10가지. 10가지. 그 중에서 하나만 아는 거 얘기해보세요. 뭐 하지 말라. 자, 한 사람씩 한번 다 얘기해봅시다. 10계명. 본인이 기억이 나는 거. 먼저 할수록 좋겠죠? 네. 예나 볼까요?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 맞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이었어요. 네, 유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맞아요. 5계명이었죠?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었습니다. 네, 하진이?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아홉째 번째 계명이었죠? 뭐라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 했어요. 네. 은혜. 일스 네. 공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닙니다. 네, 예은이. 이웃에 네. 무엇을 당하지 마. 탐내지 말라 나왔어요. 상하의 강세. 네. 상하는 자세. 하나님의. 그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었는데 그걸 뭐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 이웃에 대한 10계명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는 좀 안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명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지? 이나요? 내가 말고 다른 신들을 듣지 마. 맞아요. 1계명이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내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신으로 모셔야 했죠. 맞아요. 뭐였지? 그다음 그 위에서 하나 떨어지고 만나는 하나 떨어지고.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잘하셨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 뭐 땅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가 제 2계명이었어요. 좀 길죠? 지금 3계명은 뭐였습니까? 상하의 자세. 부르지 말라. 어떻게? 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간사님도 한 번씩 실수하는 게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오 마이 하면서 하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죠. 막 보통 이제 보면은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막 그분이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어떻게? 디스라. 마이 하면서 이렇게 막 표현들을 하잖아요. 서슴없이. 그게 정말 신앙이 있어서 하는 표현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자, 그 다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였어요. 이런 10계명 10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죠? 6계명. 그리고 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0계명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어떤 죄는 어떻다고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살인하는 게 더 악한 죄예요. 뭐 거짓말하는 게 더 악한 죄겠죠. 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있어요. 다른 4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야? 다트. 다트. 양궁. 화살. 화살. 양궁. 저 가운데 있는 걸 뭐라고 해요? 동그란 거를? 10점. 극화냐? 10점. 관역. 그렇죠. 관역이라고 합니다. 관역.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요. 하나님의 기준. 쉽게 말하면 관역을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화살을 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관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열심히 뭔가 쏘겠죠. 자, 근데 하나님의 관역을 딱 갖다 댔더니 어떤 화살들은 저 사방에 꽂혀 있는 거예요. 저것들은 점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요. 다 포함이 안 돼요. 다 빵점 처리가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온 것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점수가 뭐 10점에서부터 1점까지 점수가 등록이 돼요. 죄가 무엇이냐면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관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의 삶을 다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다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몇 개 정도의 화살이 박힐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두 개? 몇 개 정도 하실까? 개수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겠죠? 4개요. 4개? 몇 개 중에서 4개 정도 것 같아요? 왜냐면 9개 중에서 9개 중에서 4개 정도. 괜찮네요. 그 나머지 5개는 네. 특별한 50개, 어. 50개에서요. 50개에서 12개. 아니, 거의 10개. 10개 정도. 그럼 한 20% 정도네요. 맞을 확률이.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 거 하니 이 관역이 없는 채로 살고 있는 거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막 열심히 생각을 쏘고 말을 쏘고 행동을 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탁 놓아봤더니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떻더라?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데에 꽂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고 간사님한테 스스로 질문을 했어요. 그것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 원래 예전에는 간사님이 설교의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 친구들이 그 뜻을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전달자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설교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발견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어떤 죄인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발견해야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관역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여기 나타나셔가지고 자 예찬아 네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기준을 여기 보여줄게. 자 근데 네가 쏜 화살을 보렴. 저기도 꽂혀있네. 저기도 꽂혀있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더 하나님의 죄를 더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방금 죄의 정의에 대해서 봤습니다.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게 다 죄인 거예요.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 어떤 죄는 더 악하다고 합니다. 아까 그 4가지를 이야기해 드릴 건데 다른 죄보다 더 악한 죄가 있는데 이것은 뭐 살인하지 않는 것이 더 악한 죄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겸이도 있고 하성이도 있잖아요. 하성이 방금 갔는데 애들이 어때요? 어리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알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냥 이제 있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제가 떠들어도 무슨 말 하는지 좀 지겸이가 좀 졸려가지고 좀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알만한 사람들 지금 제가 봤을 때 예찬이나 뭐 소율이나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라고 충분히 알만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할 때? 죄를 지을 때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마치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죄를 짓고 왔어요. 그러면은 부모로서 어떻게 해요? 더 신경이 쓰이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도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남의 집에 자녀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야 너 일로 와봐. 너 잠깐만 우리 집에 올래?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 걔가 그랬대 이렇게 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신분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악하게 보시는 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알만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두 번째는요.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군가. 그 대상이 연약한 상대인가. 뭐 연약하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릴 수도 있겠고 그죠? 아니면은 조금 뭐 지식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육체적으로 어떤 뭐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대상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심한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한 죄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 이것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세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짓고 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지어나갈 때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때와 장소에 따라 오늘같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로 지키라는 거룩한 주일이에요. 그죠? 이런 날이나 또 공적인 장소에서 짓는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악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결국은 뭡니까? 죄의 삭시라는 거는 보상이에요. 일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엔 뭐 교도소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뭐 중한 범죄를 지으면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로 가죠. 뭐 감방이라고 하는 곳은 갑니다. 그게 삭시인 거예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 삭은 교도소로 가서 몇 년형을 받는다. 뭐 심한 경우는 어디까지 가죠?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딱 하나의 계명을 말씀하셨죠? 무엇을 지키라? 무엇을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것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깁니다. 그 기준에 벗어나는 거예요.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육체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히 살도록 죽음을 보지 않도록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후손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죄인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셨다 두지 않으셨다?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도 있지만 좋지 않은 뉴스도 있잖아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치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이신 칭의라는 거예요. 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을 좀 씁니다. 제가 그림 하나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나요?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농부. 농부? 어부? 그거 나무 베는 거. 나무 베는 거. 나무 베는 거 뭐라고 합니까? 나무꾼. 나무꾼, 그죠? 네.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어요. 열심히 나무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리더가 등장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침. 나침반을 하나 들고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쪽이 아니잖아. 뭐라고요?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잖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나무 돕기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관역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돕기질,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 기준, 관역. 이 관역을 두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관역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 결과가 틀려요.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베는데 방향이 틀리면 헛수고하는 겁니다. 방향이 틀리니까 다른 데 가서 또 그 일을 해야 돼요. 배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방향은 어떠신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역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지, 나는 지금 만약에 관역이 있다면 내 삶의 점수는 몇 점인지.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점을 맞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역조차 두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 그것만큼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관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이 관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결과를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도덕법과 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더 중한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게 보신다는 것을 오늘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의 그 관역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기준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그 죄의 삭이 사망인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의인으로 여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성장해가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또 우리들이 귀한 헌금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복으로 더 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복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을 정도의 풍족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는지 딱 하나거든요. 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면 보상했어요. 보상이요. 오늘의 은영아 잠깐만요. 이거 일단 끌게요. 아니요, 잠깐만.